여러분, 우리 시편 67편은 구약의 지상 대명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입니다. 특별히 3절과 5절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선교사 열전의 특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영육 간에 영으로 이렇게 만족함을 누리는데, 특별히 제 시간은 좀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본문의 말씀보다는 이 땅에 오셨던, 우리 민족에게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드와이트 말스벨이라는 한국 이름이 마두원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92년도에 우리나라에 찬미가라는 최초로 찬송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찬양가, 찬송가, 심편찬송가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다가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익숙한 것이 나올 거예요. 요게 합동찬송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이 합동찬송가를 많이 접했던 분도 있고, 이제 조금 시대가 가면서 60년도에 나오는 찬송가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알 겁니다. 요 새 찬송가, 그리고 개편 찬송가, 이렇게 우리가 불렀었습니다. 그 이후로 1983년에 통일 찬송가가 나오고, 지금 많은 한국 교인들이 주로 쓰고 있는 게 21세기 찬송가입니다. 2006년도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1892년에 처음 나왔던 이 찬미가는 27곡이 실려 있는데 악보 없이 가사만 실려 있었습니다. 뭐 악보를 실어봐야 악보를 읽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사만 실어놓고 찬미가 찬송을 했던 것이죠. 이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이 찬미가의 서론을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서 찬송가를 내는 것보다 한국인 창작자를 세우실 때까지, 이제 앞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작사 작곡을 하는 그런 찬송가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일까요? 열매일까요? 21세기 새 찬송가에 나오는 거 보면 645곡이 실렸는데 그 중에 128곡이 한국분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 민족의 그만큼 이렇게 음악의 역사,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음악가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부산에서 낙동강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배가 지나가면은 저 대구 근처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삼원진이라는 항구였는데 여기 지금의 화원입니다. 제가 화원에 가가지고 찍은 것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낙동강으로 연결돼서 대구의 선교사님들이 물건을 옮길 때는 여기까지 옵니다. 배가, 나룻배가 이렇게 오죠. 부산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1900년도에 이것이 왔어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뭐 상여를 매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피아노입니다. 피아노가 대구 땅에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3일간 이 피아노를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구까지. 그런데 이 옮기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때 이분들도 모르죠. 뭐 날르긴 날르지만은 뭔지 모르는데 속에서 날를 때 보면 띠링띠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피아노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뭐라고 하면서 대구 땅으로 왔냐면은 귀신통이라고 이거를 불렀어요. 귀신통. 그래서 화원에서요 음악제를 하는데 귀신통 납시오,
거기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땅에 피아노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이드 보탐이라는 선교사님이 왜 피아노를 들여왔냐니까 바로 부인이 음악가였어요. 피아니스트였고 오르간도 너무너무 잘 연주하고, 부인이 지금 한국 땅 대구에 오는데 이분은 피아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피아노를 들여왔던 것입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이 뭐 그때 들어온 피아노는 아닙니다만은 이 피아노가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한 번도 이렇게 잘 안 불러봤던 화음도 넣어가면서 하고. 한국 분들은 모르죠. 그 화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우리나라 사람을 엘토도 가르치고 테너 베이스 가르쳐 가지고 4부 합창을 한번 이 성가대에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소리가 시끄럽게 나든지 화음이 되겠습니까? 뭐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나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처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전도한 박조순이라는 박조순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의 아들이 아주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었어요. 개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평양 숭실대를 거쳐서 미국까지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음악을 전공해요. 그리고 찬송을 작곡해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많이 불러봤던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요것이 1967년에 박태준이라는 분이 작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태준 찬송비가 이 남대문교회에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연세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종교음악가도 세우고 하면서 남대문교회 성가대를 지휘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연세대의 종교음악가도 개설하고 음악대학 학장까지 지냅니다. 그 박태준 박사 찬송비가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분은 동요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꼬마들한테 읽으라면 이리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린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잡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어린이들이 글을 내가지고 글을 또 실어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최순애라는 우리 여학생이, 소녀가 글을 써서 보냈는데 여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여기 실렸어요. 어린이 잡지에. 그거를 그 가사를 실린 곡을, 실린 그 글을 누가 보냐면은 박태준 씨가 보는 거예요. 참 잘 썼다. 그러면은 음악가니까 작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최순애 이 어린이가 쓴 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뜸북 새아래.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오빠가, 이분이 수원분이었어요. 오빠가 독립운동 가는데 큰 오빠였고 나이 차가 많았어요.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왔다가도 금방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한테 내가 서울 가면은 비단구도 하나 사올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최순애 이 소녀가 쓴 겁니다. 그거를 박태준 씨가 작곡한 겁니다. 불러보시죠.
제가 어느 장로님들만 모인 데서 이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찬송가를 이렇게 뭐 아까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이것도 얘기해주고 얘기를 해주는데 찬송가 불렀을 때 까딱 없었던 장로님이 이 노래에서 울더라고요. 아주 그 다 오빠하셨나 봐요. 참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의 음악가들이 나오죠. 여러분 박태준 씨는요 또 이런 곡 새나라의 어린이 우리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그 이 곡도 박태준 씨 곡입니다. 그리고 문학 소년의 작품이 하나 이 어린이 잡지에 실렸는데요. 이 문학 소년이 오빠 생각을 쓴 최순애의 글을 보고 아주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문학 소년하고 이 최순애 이 문학 소녀하고 편지가 10년간 오고 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니까 10년 동안 오고 가서 드디어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만나기로 한 날 그 소년이 컸을 때 일제한테 그 감옥에 끌려간 겁니다. 독립운동의 그런 것으로. 이 최순애 이분이 감옥에 가가지고 못 만나니까 순애보를 쓰더라고요. 추록할 때까지요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순애 씨입니다. 오빠 생각을 썼던. 그리고 저 문학 소년, 저 소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글을 또 음악가가 작곡을 해서 여러분 이 곡 아마 많이 모르는 사람 없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홍남파 이런 음악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런 열매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은 홍남파 작곡가가 작곡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구약의 지상 대명령은 시편 67편이라고 선교학자들이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은 make disciples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근데 대상이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도 고향에서 살고 싶죠. 꽃피는 산골에서요. 그런데 바로 선교사의 삶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온 겁니다. 자기 생애를 다 들이시고 한평생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역하고 가니까 우리가 열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클라크 과관년이라는 선교사님한테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클라크 선교사님 이 드와이트와 폴린 이 부부가 이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는데 한국 숭실대 음악 선교사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와이트와 폴린 이 부부가 음악 선교사로서요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이분이 마두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음악이 있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바이올린, 피아노 뭐 다 음악 가문이죠.
음악대학을 졸업해서 이 폴린 이분하고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합창단도 하시고 지휘도 하시고 오케스트라도 지도하고 타악기를 부전공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음악적인 달란트를 타고났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29년에 평양에 오셨던 것입니다. 마일스 베리 선교사님, 마두원 선교사님, 그리고 숭실대 음악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피아니스트, 음악가가 선교사님 중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은 이분이 최초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음악을 보급시키고 밴드를 또 뭐 다 해봤으니까 구성해서 전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밴드 팀이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진도 나와 있더라고요. 숭실학교에서 신사참배가 강요되니까 이분 참 말씀대로 잘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신사참배 나는 하는 학교에 나는 있지 않겠다. 물론 숭실학교 나중에 다 폐교돼 버리죠. 안 합니다. 신사참배. 폐교, 일부러 폐교시켜버려요. 다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이분은요, 사임을 하고요, 어디로 갔냐면은 집에서 학생들과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참 놀란 게, 이 마두원 선교사님 사진 나오죠. 방지일 선교사님 가운데 있죠. 이 사진이 방지일 선교사님 중국으로 파송할 때 찍은 사진이랍니다. 선교사로 보내며 이렇게 찍은 사진이. 옆에 박윤선 교수님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방효원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갔었는데 그 아들입니다. 방지일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MK로서 또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죠. 이 방지일 선교사님이십니다. 마두원 선교사님의 그 옆에 있는 박윤성 교수님을 보면은 정말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수원 합신의 지금 모습인데, 제가 여기에 선교주간에 강사로 가가지고 교수님들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저 위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박윤성 교수님의 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박윤성 교수님의 그 일침을 정말 기억합니다. 어떤 학생이 수업할 때 피곤하니까, 전도사 때 피곤하니까 졸고 책상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그 교실에 있었으니까 이분이 그 학생한테 가더니 학생 일어나.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학생 1년간 휴학하지. 그러면서 이분이 불을 토한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신학생들이 준비 없이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준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그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준비 없이 안 된다. 준비 그 자체가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준비된 만큼 쓰임 받으니까요. 강태국이라는 분도 이분에게 큰 영향을 받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그럽니다. 이분이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이 교단 분열이 일어나니까 이 강태국 목사님은요, 나는 교단 분열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나 참가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초교파를 주장하면서 세운 대학이 성서대학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외국인 학교, 평양 외국인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940년에 일제가 한 사람의 선교사도 남기지 않으니까 전부 추방당합니다. 이분 추방당해요. 40년에. 이분이 뭐를 준비했냐면은, 추방당해서 미국에 가가지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신학을 하고요, 신학 박사까지 받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내한합니다.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고려신학대학에, 그 당시 이제 신학교가 부산에서 고려신학이 세워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교수님 11명 중에요, 여기에 이분이 마두원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읽다가 하나 딱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은, 이 선교사님이요, 여러분도 놀라십시오, 베토벤의 6대 손이랍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그 뿌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 양지에 가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조석훈 목사님이 순교한 이 비가 있습니다. 참 이분이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무슨 노예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분위기 좀 삭막하고 그러면은, 조석훈 목사 특송 하나 해줘.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찬송을 잘했대요. 아주 음악적인 달란트가 컸답니다. 이 사남 3녀가 있었는데요, 그 손자 중에 조성모 목사는 일본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이 조성모 목사가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친구한테 놀란 게 뭐냐면, 악보도 없이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연주하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음악적인 DNA가 타고났더라고요. 여러분, 이 조석구 목사님의 손자 중에 조준모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노래 들으면 알걸요? 이게 뭔 노래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그러니까 이 곡을 만든 것도 바로 이 DNA가 이게 타고 나오는 게 있어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분의 손녀는, 조은아라고 하는 이 손녀는 선교사로 갑니다. 카자흐스탄에. 그러니까 이분이 음악적인 달란트가, 그 DNA가 있으니까 이분이 글을 쓸 때 바로 선교지에서 나를 이 선교지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여러분, 이런 가사는요, 이거 필드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참 정말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펄복이라는 그분이 대지라는 그 노벨 문학상을 탔지 않습니까?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 대지라는 중국의 광활한 그 대지, 그 땅들, 선교사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필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한테 영적인 것 주는 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은아 이분이 작시한 거죠. 정말 우리 이 곡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울리는 고마운 소리 영창비로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언제나 맑고 고운 소리. 영창비로 영창. 우리 추억의 CM성이었죠. 영창 피아노 설립자가 누구였냐면은 김재창이라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마두원 선교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마두원 선교사님이 찬송가를 편곡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제자기 김재창 씨가 악보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두원 선교사의 삶과 이분의 영성을 알리시는 분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김혜자 피아니스트.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고 국내 대형 무대에서 연주하고 모스크바 집회 그 필드에서 그 집회 갔다가 이분이 음악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찬양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김애자 이분이 아까 영창 피아노 설립자였던 김재창 씨의 딸입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송년 음악회도 이렇게 하게 되고 초청 연주회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찬송가 편곡을 연주하면서 너무 영감이 넘치고 하니까 이것이 사장되면 안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쓰든지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CD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곡은요, 한번 꼭 좀 들어봐야 됩니다. 저는 다 들려주고 싶어요. 이 곡은 이분이 얼마나 영성 있게 했는지. 예, 이분의 CD가 나왔어요. 한번 동영상도 찾아서 보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은 김치선 목사님하고 성경 장로회를 창립합니다. 이게 대한신학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강원도에 곳곳에 이 제이드 병원을 설립하고요. 병원도 설립해주고요. 그때 6.25 때 이게 야전병으로 정말 잘 쓰임을 받더라고요. 강원도 전투에서. 그리고 마두원 선교사님은요, 홍천군 일대에 27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60년도니까 큰 곳들은 정말 60년, 70년대에는 큰 도시에는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교회를 어느 곳에 세우냐면 정말 사람들이 몇 가구라도 살면은 가까이 교회 갈 수 있도록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요. 아, 참 감동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그 글을 보고 정말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원동교회에서 제가 이게 찍은 건데, 이렇게 작게, 사람이, 동네가 뭐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이곳에 무슨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사람이 아무리 와도 몇 사람뿐이 못 와요. 교회를 크게 지을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그마하게 교회를 지어가지고요, 그렇게 개척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아담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런 교회가, 사람은 사는데 교회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두원 선교사님은 교회가 없는 곳에 세울 때 이 홍천에 막 정말 많이 다니셨거든요. 곳곳에 다니다가.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를 돌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님들의 이 삶을 연구하다가 여러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교통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소식 듣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었다. 전염병으로 죽었다. 병으로 죽었다. 다 사인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분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우리한테 주고 열매를 주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어디에 묻히셨냐면 양화진에 묻힌 게 아니라 일산에 기독교 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기독교 묘지에서
제가 찍은 건데요. 이 기독교 묘지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무용고 묘지는 전부 없애버립니다. 기간을 주더라고요. 이때까지 안 오면은 전부 없앱니다. 그리고 연고가 있는 분들은 묘지를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묘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옮기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의 묘를 누가 어디로 옮기겠어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 묘지가 옮겨지더라고요. 이거는 일산에 있는 묘를 제가 크게 보여준 거고요. 이 묘가 옮겨집니다. 홍천으로 옮겨지더라고요. 역시 그분한테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분들이 옮기는 거죠. 제가 이 마두원 선교사님의 이 묘가 홍천에 묻혀서 제가 가서 찍으면서 아무도 안 오시겠다. 이 묘를 누가 올까? 정말 깊이 있는 그 교인의 묘지에다가 같이 묻었는데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찾기도. 그리고 이 묘에 들어가려면 큰 레미콘 세멘트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니 정문에서 딱 막혀버리는데 누가 알겠어요? 저는 그 세멘트 정문, 그 공장의 정문을 통과해가지고 저 위쪽으로 가니까 이 묘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써있는 이분들이 쓴 그런 선교사님의 글귀 몇 개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29년도에 음악 선교사로 와서 숭실대 교수로 계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다시 재파송을 받아서 목사가 돼서 신학 박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해방 후에 오셔가지고 자산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신대도 도와주고 복음병원도 도와주고 장신대도 도와주고 총신대도 도와주고 성결대도 도와주고 안양대도 도와주고 성서대도 도와주고 이 비문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다 주의 종을 양육하는 데는 이분이 그렇게 힘을 써줬어요. 그의 제자를 봤더니 음악가였던 안익태, 현재명, 우리 가고파를 작곡했던 김동진, 피아니스트 백건우, 한동일 다 그의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이드 의원을 설립해서 많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제가 이 글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쓴 글입니다. 마지막 글이 이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뿌린 사랑을 기리며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뿌린 그 사랑이 너무 컸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이 묘도 이전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이 선교사님을 모셨던 거죠. 우리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선교사님 한번 이 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가사를 깊이 생각해.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땅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죽음도,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역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도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인데,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그 그리운 주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